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알랍손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종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한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간절히 구하옵기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해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정 전도사라고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인천 방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지금 또 목사님 박배영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고아원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심적인 이렇게 두려움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같이 어리고 부족한 자가 선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왔습니다. 성도님께서 바라옵기는 딸 같고 또 조카 같고 동생 같은 저인데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 실망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창동 감독님이 만든 영화고요. 전도연 씨가 그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영화 중에서 전도연 씨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해서 이제 유괴범에 의해서 그 어린 아들이 목숨을 잃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그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갖고 교회에 간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새 신자로 온 그 전도연 씨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살인마를 용서해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권면이 있었고 또 전도연 씨도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보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꽃다발을 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꽃을 주면서 내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고자 왔다 하고 용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살인범이 유괴범이 전도연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저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매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연 씨가 그 장면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죠. 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자를 용서했느냐고요. 그 장면을 통해서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살인범의 얼굴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눈빛, 표정, 말투였어요. 성도님들,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미 잘라내고 돌아섰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남는 것 같아요. 깊게 파인 그 상처가 삶이 아무리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가위로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아픔을 남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죄를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요. 밧세바가 그 후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자신이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른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장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며칠 동안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라고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이 우리야 장군이 너무 충신이어서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잘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술을 먹여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맨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원군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맨 앞에서 우리야 장군이 죽임을 당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데리고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셨고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통해 낳은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정말 울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울었다고 하죠.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그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혼이 나는데 회개하고 12장 말이 되면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제 다윗의 삶은 다윗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경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것은 딱 두 번입니다. 이 두 번 모두가 다 어떨 때 쓰였냐면 그 뒤의 일이, 그 앞의 일이 그 앞으로 나올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때 이 문장이 쓰입니다. 바로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사건이 13장 이후에 나올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두었는데 그 첫째가 암논이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고요. 이복 형제간이었고 압살롬에게는 동복이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너무 예뻐서 이복 오빠인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욕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끌어들여서 결국 강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상
나중에라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야 했는데 암논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슬피 우는 다말을 욕을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되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고 끝났습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거나 얼른 결혼을 시키거나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화를 참습니다. 화를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마치 사냥감을 가만히 노려보는 맹수처럼 압살롬은 약 3년 동안을 가만히 참다가 결국 기회를 봐서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의 욕망과 그로 인한 왕자들끼리의 싸움, 이것은 얼핏 보면 다윗의 간음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생겼다고 다윗의 사건과 암논의 사건을 연결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보기에 처와 첩이 이미 여러 명인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데려다가 또 다른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아버지가 굳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일부러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보냈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시녀들의 수군거림과 궁궐의 안에 그 오고 가는 은밀한 눈빛들을 다윗의 아들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내쳐버리는 이 성적인 죄가 아버지 다윗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런 가정과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났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얘기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누구보다 다윗이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애써 잊고 살았는데 내 아들들 때문에 다시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끔찍한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왕위마저 넘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대단한 전략가가 붙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당대에 따를 수 없는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알려져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서둘러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계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궁궐을 빼앗으면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계모뻘 되는, 어머니뻘 되는 그 여인들을,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복국의 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전술은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각인 효과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윗 왕이 진짜 끝났구나. 저 부인들이 저렇게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 왕이 진짜 끝나버렸구나. 이제 압살롬이 왕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전술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전략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시나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두 구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서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아히도벨에게는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암은 성경에 보면 우리아 장군과 함께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엘리암은 자신의 딸 밧세바를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우리아 장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도벨에게는 사위이자 엘리암에게는 자신의 친구인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의문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갑자기 다윗 왕의 아내가 돼요.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이 보기에,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보기에 무엇인가 이상했겠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이 손녀에 대한, 이 손녀 사위에 대한 다윗 왕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 잘못된 왕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손녀가 왕의 아내로 들어간 마당에 인질처럼 같이 있는 건데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압살롬 편에 섰겠어요.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둘째 아들을 낳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겨누고 있었던 아히도벨의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마음 가운데 감춰있던 그 칼이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게 다윗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칼들이 없을까?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러나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칼들이 없을까? 우리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화 밀양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바로 그것이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영화 속 범인을 예로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먼저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있다면 평생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책감이 들었겠죠. 내가 이미 죽인 아기가 살아올 수 없고 내가 내 감옥 밖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죄인은 그 대가를 평생 동안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아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이미 아이가 한 명 죽었으니까 이거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또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으며 쫓겨다닐 때, 게다가 압살롬의 편에 선 그 사람이 아히도벨, 내 부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구나.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었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들들, 내 백성들, 내 왕국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마치 산 꼭대기에서 작은 눈덩이가 굴러떨어지면서 주변의 눈과 뭉치고 결합해서 산 아래에 이를 때가 되면 집 한 채를 부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산사태가 되듯이 다윗이 저지른 죄 역시 그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 둘에 국한된 일로 보였지만 여러 다른 죄들과 결합되고 시간과 때를 만나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욕망의 죄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어린 자녀들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게 될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병들어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뱉은 말들, 그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의 마음 가운데 비수가 되어 꽂히고 그들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린 선택들이 마치 조금씩 엇갈려 쌓은 벽돌처럼 괜찮은 듯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나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죄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십 년 동안이라도 가만히 웅크리며 때를 기다릴 것이고 그 시간만큼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며 무서웠습니다. 죄가 갖고 있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갖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거는 작은 거야, 이거는 별거 아닌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 나가면서 고치고 잘라내고 지워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갈 것입니다. 앞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감독님이 아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살인범의 모습이 꼭 우리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교회에 오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겉모습에 속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들의 얼굴에 속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을 아는 나의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뻔뻔한 모습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크고 작게 상처를 입히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모두 아히도벨의 칼입니다. 우리 스스로 압살롬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늘 경기를 잘하는 선수이지만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어떤 축구 선수의 뒤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른 선수들, 주변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랑 부딪혀서 아주 발목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화제가 된 것이 그 발목이 골절당했다는 그 부상의 정도도 그랬지만 그때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가 너무 큰 부상을 입어서 발목이 부러져 버리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순간에 그 괴로운 마음을 여과 없이 다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영국 현지 언론에서 손흥민의 인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상을 입힌 뒤에 이토록 큰 충격을 얼굴에 바로 드러내는 선수는 드물다. 손흥민의 반응은 엘리트 운동선수답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반응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려야 하는 축구 선수가 발목이 부러져 버리면 그거는 자칫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정말 큰 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상식에 맞는 얼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랑 또 부딪혔잖아. 라고 뻔뻔스럽게 행동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저 선수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보통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바로 그 얼굴처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우리 모두의 공감을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밀양의 영화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 엄마가 보고자 했던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에게 보고자 하는 얼굴이 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우리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영화 속 전도연 씨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뻔뻔스럽게 평안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이 말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생각지 못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그저 우리들의 보편 상식으로 얼핏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왕으로서 자신을 믿고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 장군과 그 밧세바의 가문에 공식적으로 뭔가 사과를 해야 했었겠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게 했으니까 군대의 통수권자인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졌어야 했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왕이란 존재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랑은 달라서 절대 권력을 갖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의 애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슬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들을 맞서 싸우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해 들어올 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칩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면서 죄인처럼 조용히 성을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는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뼈가 굵은 노련한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장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초기에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로 인해 슬피 울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에게서 죽임을 당한 그 순간, 대역죄인이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성경에 없어도 될 것 같은 특이한 말씀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눈으로 성경을 살짝 읽으시면 1장부터 1절부터 4절을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신하들이 다윗 왕을 배려해서 전국을 뒤져서 아주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다윗 왕의 침소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 아리따운 처녀를 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취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아이를 그냥 처녀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중년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합법적으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인까지도 그 아이의 미래를 배려해서 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중심이 용서받은 죄인의 그 모습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그 당시 그 문화와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고 노년에 이르러 그는 성숙해졌다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압살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다윗의 군대를 치자는 겁니다. 야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일 것도 없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당신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전략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압살롬은 그렇게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다윗 왕을 위해서 위장해 들어갔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전혀 다른 계책을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군사를 더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칩시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역사합니다. 상반되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그 뛰어난 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이 옳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죄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의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주변에 여전히 압살롬과 같은 아히도벨의 칼과 같은 위협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것도 괜찮을까? 나는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난 누군가에게, 내 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나 같은 것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책임과 대가는 감당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개의 순간을 맞았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의 종으로서는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와 은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마음이 너무 평안했지만 그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끝 안 써,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야 미정아, 너 올해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해. 또 그때 젊은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너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해. 제가 그때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안 돼요, 저 못해요, 저는 이제 설교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해, 이제 해도 돼, 하나님께서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해, 설교해.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날 2시간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못하겠다고 했는지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해, 순종해 하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목사님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저 정말 못해요, 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의 논리로 치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사도로 살면 안 되는 거네. 막달라 마리아나 수많은 제자들, 그 사람들은 거듭나면 안 되는 거네. 사울 역시 주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네. 바울 되면 안 되는 거였네.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기 전에 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너 같은 생각을 하면 나는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네. 회개한 마음 갖고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라고. 너는 지금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 너 주의 종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용기가 안 나고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미 이 일이 저질러졌는데 이 일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멈출 수 있게,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아이들의 삶이 나로 인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내 사업, 이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릎 꿇고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멈춰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제 삶을 정리하고 제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다 감당하고 이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혼나고 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제가 A4용지 3장 앞뒤로 빽빽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얼마나 크게 용기를 낸 것이겠어요. 몇 년 동안을 망설이다가 목사님께 편지를 들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사택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을 놓치면 목사님께 이거를 고백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께 집회 가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도 다 끄고 목사님 안 계신 그 방에서 저 혼자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목사님께 꼭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화기 건너편에서 목사님께서, 아니야 미정아, 읽지 마라. 아니야 미정아, 읽지 마라.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네가 거기서 멈춰서고 돌아섰다면 나는 이미 다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나도 이미 다 너를 용서했어. 네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면 나는 너에 대해 편견을 갖게 돼.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나는 다 너를 용서했어. 사랑한다 하고 뚝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저 밑바닥에 나뒹굴어질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서워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인데, 회개할 용기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시는구나. 그때 그 편지를 찢으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회개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고 수치에 빠질까 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서고 싶어도 두려워서 돌아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원 간 초창기에 한 8, 9명 정도가 있는 여자아이들이 있는 그 방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그 방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다 됐죠. 그 아이가 특징이 뭐였냐면, 한번 화가 나면, 아주 조금이라도 짜증이 나면 들어 누워요. 근데 걔가 키가 170까지 되는 여자예요. 아주 큰 애예요. 키가 큰 애인데 그 큰 아이가 화가 나면 그냥 들어 누워요. 그래서요, 야, 너 이거 숙제했어? 숙제 안 했네? 안 했네? 하면서 바닥에 누워서 발로 방문을 빵빵 걷어차면서 짜증난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뱅글뱅글 막 주변을 것들을 다 걷어차면서 짜증을 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키가 작고 귀여운 아이가 그래도 마음이 힘들 텐데 키가 큰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얘한테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요. 얘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싶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들어 눕지를 않는 거예요. 방문을 걷어차질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 힘들어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얘가 이게 중학생 될 때가 다 돼서 철이 드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쓰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제 컴퓨터 그 한글 바탕화면에다가 뭐라고 막 편지를 쓰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휙 하고 나가요. 고모 읽어봐요. 이제 거기 아이들이 저를 고모라고 불렀거든요. 고모 읽어봐요 하고 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걔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모, 제가 늘 짜증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고모,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 짜증 안 내려고 고모 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얘가 짜증을 안 내게 된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구나. 집단에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던 것이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얘가 얼마나 이쁜지요. 제가 그때 아산이랑 인천을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 때였는데, 아산에서 일을 마치고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누구야, 고모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노력해줘서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모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감동받았어. 라고 딱 표현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버스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볼까 봐 버스에 얼굴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방주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제가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항상 토요일 밤이 되면 우리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본당에 아주 새빨간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새빨간 십자가가 항상 토요일 밤이 되면 그 본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샜어요. 본당에서 그냥 쭈그려 자면서 밤을 샜어요. 그 밤을 새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설교를 해야 하고 날이 밝으면 또 우리 아이들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는 건너뛰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제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스스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도 밤을 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얼마나 뻔뻔하실까, 얼마나 같지 않고 우스우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의 하나님 저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그 문자를 받았던 그 순간 제 마음이 제가 인식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가짠치도 않았고 우습지도 않았고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왔던 모든 저에게 했던 잘못들이 정말 눈 씻듯이 사라지고 너무 고맙고 그 아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까? 나는 그날 토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하나님한테 쪼르듯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등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다는 말, 그 누구보다 제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아들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특별히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고등학교 여자아이인데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핍니다. 2개피가 아니라 2갑이요. 그게 얼마나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말도 안 되잖아요. 가출도 하고 학교는 당연히 안 가고 여러 가지 나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모, 저요 이제 하루에 담배 2갑 피던 거를 1갑만 펴보려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하루에 담배 1갑 핀다고 하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요, 그 순간 제가 그 아이가 너무 고맙고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쩌다 자기 술 좀 덜 마셔보겠다고, 자기 욕 좀 안 해보겠다고, 이제 학교 좀 가보겠다고 그런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려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문제하고 여전히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같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때 그 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고모, 전 지금 이제 쓰레기예요. 저는 이제 안 돼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야?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의 시선 보기에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고모가 전도사잖아. 김미정 전도사가 12시간 동안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 만약 네가 노래방 한 구석에서 친구들이랑 나쁜 짓 하는 그 한순간에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자면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신락 같은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김미정 전도사가 방언으로 산에 올라가서 1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의 그 한마디, 속에서 부르짖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천둥같이 들으실 거야. 꼭 한 번만 기도해봐. 사람들이 보기에 너 이거 발버둥 쳐서 뭐해, 이거 해서 뭐해. 아니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둥같이 들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물건 훔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하고 쫓아내버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손잡고 같이 갑니다. 우리 아이 손잡고 같이 가서 그 상대편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이따위로 키우냐고,
아주 손버릇 나쁜 아이여서 내 자녀랑은 같이 놀고 하고 싶지 않다고 온갖 수치스러운 말들을 다 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해도 자녀와 함께 갑니다. 왜요? 우리는 부모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넌 죄인이니까, 너는 말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쫓아내버리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손 잡고 곤란한 순간, 괴로운 순간, 가슴 아픈 순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그 모든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이라도 용서받은 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이라도 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꿰매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감정풀이 하듯이 그저 한번 울고 그저 한번 뜨거웠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관계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습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손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 시간 소원하신 성도님들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